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행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아버지여, 사단이 준 선물들을 하나님의 의심과 불안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월 18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고 내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이 구약의 이 율법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신약에서만 말씀하시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구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는 밭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열매도 다 따지 말라. 이건 뭡니까? 추수를 대충 하라는 거예요. 대강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설렁설렁 하라는 거예요. 싹싹 걷어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추수를 하지 않고 농사를 안 짓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식당을 한다. 그리고 내가 옷가게를 한다. 아니면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설렁설렁 해야 된다. 대강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성공하기 위해서 완전히 나만 승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식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거기에 몰빵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주변과 이웃도 생각하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도 보살피면서 그죠? 내 가게뿐만 아니라 이웃집 가게 주인도 좀 살피고 그죠? 내 직장 동료들도 살피면서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아무데나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악을 발휘하기 위해서 막 조롱하고 장난치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재판은 공의로 하라. 가난하다고 동정심으로 정의를 굽히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거기에 뭐 편들어서 뭐 콩고물이 떨어질까 아니면 해를 입을까 하는 걸로 공의를 굽히지 말고 인간적인 동정심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간적인 어떤 아부하는 이런 마음으로 정의를 굽히지 말고 공의롭게 행하라 재판을 그죠? 그 말씀이고 그리고 비방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견책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는 특별히 하나를 더 갖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지금 하나님이 갖다 붙였어요.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면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갖다 붙였어요. 십계명 중에서 갖다 붙였는데 지금 여기에도 이웃 사랑에 있어서 견책하면은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견책하면은 죄를 담당하지 않는데 견책하지 아니하면은 네가 죄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견책하지 않는 것도 네가 죄 짓는 거다.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벌이 너에게 고스란히 넘어오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죄가 없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은 그 사람의 죄가 또 나에게까지 와서 나도 징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은 견책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견책한다는 말은 나도 이웃 사랑하는데 이것을 행하고 이렇게 진리로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교우들, 나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판단하고 이건 틀렸다. 이 틀렸는가 아닌가 막 내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의심이 생기면은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야 돼요.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꾸짖어야 된다. 왜 이렇게 하냐? 이건 틀렸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럴 수 있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나는 이렇게 잘못됐었다. 내가 이렇게 바르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 길을 계속 간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서 그 불신과 그 악에서 빠져나오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들어 올려서 내가 가져오게 돼. 내가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벌을 또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 자범죄를 얼마나
우리가 짓지 않기를 원하는지. 내가 자범죄를, 그러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그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 그 말은 뭐냐면 네 삶의 불편함과 너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자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더 유능함과 탁월함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실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룩과 진실로 행하는 이 부분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범죄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이 자범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교우들, 나의 믿음의 가족들도 이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짓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몸부림쳐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남편을 너무너무 많이 견책했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견책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제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남편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견책하고 책망하고 벌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대신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순종하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철저한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같은 거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칭찬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또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뭘까? 이게 세상적인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과 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령의 열매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살게 행하는 것. 예.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과 섬김과 모든 수고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이에요. 예.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 삶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즐겨 순종하고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자가 내가 먼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이 내가 그 이웃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그죠? 다윗처럼. 요셉은 자기 가족을 살렸고 다윗은 민족을 살렸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가족과 내 교우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이잖아요.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제가 정말 그 가장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그 일치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완전히 그 성령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이
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제가 고민하면서, 그러면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거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거기 완전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말씀이 더 완전히 내 안에 내면화되고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야 되는가? 지금 이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나에게 더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하면 난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것이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일지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특히 지금 제가 우울증이 좀 아주 심하게 일어났고 또 이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던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여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오늘 특별히 견책하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함께 승리하는 이 부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내 삶을 완전히 즐겨 순종하는, 그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라 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것인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공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연약한 자도, 하나님 부족한 자도 살피면서 도우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리고 나의 놀잇거리로 하나님 아버지 놀림거리로 삼지 말아야 되고, 아버지 또한 이웃의 죄에 대해서 내 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그 영적인 반응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숙제를 해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